사람들은 성공하기를 원하고 또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성공이나 행복은 목표이고 지향점이기는 하지만 그 자체가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성공이나 행복이 보장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른 많은 좋은 가치들과 마찬가지로 행복을 찾아 나선다고 모두들 말은 하는데 정작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드뭅니다. 이것은 행복이 남들이 많이 말하는 대로 소유에 달려 있는 것도 아니고 미모에 달려 있는 것도 아니고 나이에 달려 있는 것도 아니고 성적에 달려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사랑에 달려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어떤 사람들은 행복감을 느끼고 어떤 사람들은 불행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 점에서 보면 사랑이 핵심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만큼 사랑을 강조한 책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의 출발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을 창조했고,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까지 주신 것입니다. 사랑과 동시에 세상을 살면서 행복은 지혜에 달려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모든 일의 원인이 되고 결정적인 해결자이시고 또 사랑의 원천인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로는 호크마, 신약의 헬라어로는 소피아입니다. 그 의미가 히브리적인 사고는 몸으로 모든 걸 말을 합니다. 긍휼하다 이 말은 창자를 비유하는 거죠. 애끓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게 긍휼함이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명사들,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전부 다 의미를 구체적인 것하고 연결해서 표현하는 언어가 히브리어라는 거죠. 그래서 지혜도 그냥 많이 안다 이런 게 아니고 몸으로 체득한 지혜. 그래서 중요한 점이 처세술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을 알면서 지식도 필요하지만 지혜도 중요합니다. 지식은 정보와 관련되고 지혜는 분별력과 관련됩니다. 정보가 없으면 잘못되었으면 분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점에서 히브리적 종교 교육의 두 가지 방법이 좋은 교훈이 됩니다. 이들 교육의 두 가지 핵심적인 방식이 테필린과 하브루트라고 말을 합니다. 그 출발인 테필린은 성경 암송을 하는 것입니다. 4살 때부터 성경책을 외우기 시작해서 나이 든 분들은 전부 다 외운다. 그래서 좀 똑똑한 애들은 13살이 되면은 성인식을 할 때 모세오경 5권을 몽땅 외운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제사장 가문 출신이라서 최소한 남들보다 한 권은 더 외워야지 그렇게 해서 6권을 외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분 표현은 나이가 많기는 한데 다 외운다. 성경 몽땅 다 외운다. 그러니까 외우는 것 자체는 아주 구조적으로 잘 되는 거죠. 외우는 것에 익숙해져서 무엇이든 잘 외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법률가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공부하는 게 어떻게 보면 무식한 거죠. 머리 나쁜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게 법률인 것 같아요. 그냥 무식하게 띠립다 외우면 되는 거예요. 법전이 뭐 10,000페이지면 10,000페이지 다 외우면은 달달 외워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든 다 있는 거 끄집어내어서 적으면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은 거죠. 법전 같은 책, 의사들도 실제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책을 띠립다 많이 외우는 그 직업 중에 한 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외우는 게 기본이죠. 많은 책을 외우면 지식이 준비가 됩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누가 그런 이야기로 표현을 했던데요. 책장이 보인다고. 그래서 머릿속에서 그 다음 페이지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쭉 떠오르는 거죠. 근데 문제는 시험 볼 때 결정적인 그 단어가 안 보여서 문제죠. 그 다음은 하브루타인데 서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의미적으로는 짝이라는 단어인데 짝을 지어서 암송한 것에 대해서 토론식으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를 찾아가는 분별력을 갖는 과정에 해당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사들 중에서도 하브루타를 응용한 그런 교육들을 그러니까 학교에서 토론식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떤 성과가 있더라. 그런 교육학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혜는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실제적인 삶에 적용할 수 있게 수많은 요인들을 검토해보고 토의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답을 아는 게 아니고 변화되는 환경 속에서 어떻게 답을 찾아갈 건가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가르치는 거죠. 그게 어릴 때부터 몸에 배어 있으면은 어떤 문제가 생겨도 참신하게 다른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알고 있는 것만 써먹으면은 변화되는 세상에 쉽게 살아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이야기 내용들 속에서 길에서 돈을 주었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질문을 하고 답을 하는 거죠. 내가 가져도 되는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왜 안 되는가? 성경 속에서 그래서 결국은 의도가 종교교육이기 때문에 성경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이걸 다시 리마인드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안 된다면 하나님께서 남의 것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면은 내가 주었는데 안 된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주인 찾아줘야 된다. 내가 주인을 어떻게 찾아줄 건가? 가장 쉬운 방법이 경찰서에 갖다 주는 거다. 그런데 경찰서에 주인이 왔는데 이게 자기가 주인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주인인 것을 어떻게 확인할 거냐? 이렇게 자녀하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답은 생각해 보라는 거죠.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다른 질문을 또 연이어서 하는 거죠. 하나씩 가정하고 짚어보면서 답을 만들어가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세종대왕의 리더십, 그렇게 이야기할 때 두 가지 질문을 주로 했다고 합니다. 킹들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그렇게 답을 하면은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이 왜 그렇게 생각하시오? 그러니까 어떻게와 왜를 끊임없이 반복하면은 집단지성이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열린 마음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주입식 교육을 받아서 토론이 잘 안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마음이 열려지지 않은 거죠. 나하고 생각이 다르면은 자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건데
이게 나를 발전시켜주는 결정적인 방안인데 남의 의견을 잘 안 들으려고 하는 것. 이게 부모부터 그러니까 교사들도 그러고 쉽지 않은 거죠. 결론을 내려고 하지 않는 것. 이게 이 교육의 짝이 되는 교육의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데 그게 가정에서부터.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나중에 가정을 이루면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암기시키고 자기가 외워야죠. 문제는 부모가 자기는 안 하면서 하면은 안 되죠. 그래서 저희 지방에서 얼마 전에 세미나 한번 듣고는 티필린 성경 암송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야고보서는 3장 13절 이거 외워야 되겠다. 그 다음 18절도 외워야 되겠다. 그래서 두 개를 외웠는데 문제는 100번을 읽으면은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100번 읽어라. 그래서 100번 읽으면은 이게 짧은 것들은 당연히 외워지죠. 근데 그 다음 단계가 또 중요하죠. 내일은 10번만 읽어라. 그러니까 첫날은 100번 읽고 그 다음 날은 10번 읽고 그 다음 날은 5번 읽고 그렇게 해서 그 전날하고 했던 것을 같이 계속 기억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 창세기도 외울 수 있고 뭐 다 외우는 게 중요한지 잘 모르지만 많은 구절들을 외울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토론하는 것 중요하죠. 함께 읽은 야고보서는 믿음의 행함을 강조하면서 또 한편으로 신약의 지혜서라고 불리어집니다. 야고보서가 기록된 그 시대 상황이 외적으로는 박해가 있고 내적으로는 거짓 교사들이 나오는 그들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지혜로 분별해서 살아야 된다. 갈 길을 가고 말 길은 말아야 된다고 그렇게 행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박해와 거짓이 유혹하는 세상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데 지혜의 분별과 실행이 결정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같이 말이 많은 세상에서 중요한 실천 지침이 들어있는 성경이 야고보서입니다. 본문 앞에 3장 1절부터 선생된 자가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 왜? 가르치는 것만큼 아는 것만큼 더 많이 실천해야 하는데 실천 못하면은 거짓말하는 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 되지 말라고 요청을 합니다. 좀 안다고 선생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기 시작한 상황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선생이든 성도들이든 필요한 기본을 알려주기 위한 가르침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러면서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말 바꾸기 하지 말고 요새 많이 뉴스에서 나오는 대로 남들이 하면은 뭐고 내가 하면은 할 만한 거고 그렇게 다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지 말라. 남들이나 나나 똑같은 잣대로 기준으로 가라는 거죠. 본문은 13절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도전적인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지혜와 총명이 있으면 그거 보여봐라. 처음 언급을 했지만 지식은 정보이고 지혜는 분별함입니다. 지식이 건축 자재라면 지혜는 설계도대로 잘 배치해서 집을 짓는 것입니다. 재료가 없으면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보인 지식이 필요하죠. 동시에 아무리 좋은 재료가 있어도
적재적소에 배치하지 않으면 지붕이 새고 또 다른 문제가 생겨서 창고로도 쓸 수 없을 것입니다. 지혜도 중요하고 지식도 중요합니다. 본문은 두 종류의 지혜를 말해줍니다. 먼저 땅의 지혜가 있다. 세상의 운영 원리입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 그 설명입니다. 땅의 지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에 퍼져 있는 지혜를 말합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알게 되는 지혜입니다. 일시적인 것에 초점을 둔 지혜입니다. 물론 세상을 편하게 살아가려면 이 지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나를 죽게 만듭니다. 물론 영혼을 선택하지 않고 일시적인 것, 대체로 소유에 집중하게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선택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15절에 그 출처가 정욕적이며 귀신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정욕. 육신의 욕망을 따라가는 것으로 육에 속했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중심적. 내가 하면 괜찮고 남이 하면 안 되는 것. 이게 욕망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결과는 당연히 자기 자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귀신의 것이라고, 마귀의 조종을 받는 지혜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마귀는 진리를 대적하는 자이니까 진리를 대적하고 동시에 거짓을 나타내는 속임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하였으니 주인이 칭찬했다. 그래서 일을 지혜롭게 해야 된다. 이렇게 여기에 대한 해석들이 좀 많은데 결론적으로는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보다 지혜가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아들들이 하는 그 지혜는 따라가면 안 된다. 그래서 의도에 맞추어서 번역을 하면 지혜 대신에 수단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물론 이 단어는 소피아라는 지혜 그 단어를 쓴 것은 아닙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가 수단이 좋았다. 다른 사람들을 잘 다루어서 쫓겨나도 할 일의 출구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땅의 지혜로 말미암은 열매를 14절에 말합니다. 땅의 지혜가 나타나는 곳에는, 이 수단이 있는 곳에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 거짓말이 있다. 16절에 반복해서 말합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다. 그리고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악한 열매가 맺힌다. 그 모습이 시기, 다툼, 거짓, 혼란입니다. 육에 속한 자의 결실,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자의 열매가 시기와 다툼, 거짓과 혼란입니다. 혹시라도 이런 모습이 내 삶을 통해 나타나면 회개해야 합니다. 한 번씩 불쑥불쑥 나오는 거죠. 공부도 못했는데, 뭣도 못하는데, 나하고 비교해보면 깜도 안 되는데, 걔는 뭔가 잘 사는 것 같고, 나는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이럴 때에 시기심이 생기는 거죠. 한편으로는 떠오르는 시기심 무시하기가 없을 수도 있죠. 문득문득 들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그게 땅에서 주는 생각이라는 거죠. 본문은 이런 땅의 지혜에 비교해서
두 번째로 하늘의 지혜가 있다고 알려줍니다. 이 지혜, 하늘의 지혜는 땅의 지혜와 대비하면 하늘의 지혜이고 정욕과 대비하면 신령한 것이고 귀신의 것과 대조하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위로부터 난 것이라고 말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그리스도의 지혜를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 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지혜를 온전히 드러내시는 진리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성품을 잘 보여줍니다. 그 특징 8가지를 17절에 말해줍니다. 먼저 6가지 긍정적인 성품. 첫째는 성결, 다음이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다음 부정적인 것 2가지, 편견과 거짓이 없는 성품입니다. 첫 번째 강조한 성결은 순결, 순수로도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흠이 없는, 흠집이 없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말과 다른 단어이지만 동의어로 쓸 수 있습니다. 악이 번영하는 시기일수록 또 핍박이 있는 상황일수록 순결함이 중요합니다. 이 시대에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덕목입니다. 첫 번째가 순결입니다. 그 다음 제시된 덕목이 화평입니다. 하나됨. 성경에서는 평안, 평강, 화평, 화해 모두 같은 단어의 번역입니다. 막힌 담이 없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이 화평의 사역, 성품은 우리 예수님이 잘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다. 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에베소서가 강조합니다. 우리 주님이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예수님이 산상보험 8복 중에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길을 예수님이 가셨고 자녀된 자가 가야 한다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요즘 남과 북이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어서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우려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잘 되어가는 것 같을 때에 악이 드러나지 않게 기도해야 합니다. 화평에 대해 다시 강조해 18절에 말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가 드러나는 그런 화평입니다. 의의 열매가 드러나지 않는 화평은 성결함이 없는 화평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성결을 제시한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성결한 가운데서 평화를 드러내고 평강을 누리는 것이지, 화해만 강조하면 악이 번성하게 되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남과 북 사이에도 화평 중요하지요. 하지만 화평 이전에 더 중요한 게 성결한가, 깨끗한가, 인권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는가. 물론 그걸 다루면은 평화라는 말을 꺼낼 수조차 없기 때문에 안 꺼내는 부분도 있지만, 그게 안 다루어지면은 영원한 문제를 안고 가는 거죠. 다시 강조하지만 첫째로 성결을 제시했다는 거죠. 다음으로 제시된 덕목들이 관용입니다. 관용이 화평으로 인도해 줍니다. 너와 내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관용입니다.
차이와 다름, 그러니까 오름, 그런 용어들이 조금씩 의미가 다르기는 하지만 다름을 인정하는 것, 차이 있음을 인정하는 게 관용입니다. 물론 관용의 이름으로 관용하지 않는다고 불관용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가는 게 아닌가. 누구를 관용할 건가, 또 안 할 건가, 요걸 선별하는 시대, 이 시대에 들어가면서 기독교가 불관용한 종교의, 그러니까 아무나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관용하지 않는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종교는 주변에 없어져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시대가 이미 된 거죠. 기독교의 위기가 심화되는 국가들이 이미 유럽이나 미국의 여러 주들에서 나타나는 거죠. 관용의 마음으로 화평을 심어야 합니다. 그 앞에 성결함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 배경에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 정신이 들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내가 죽으면, 가정에서 내가 죽으면, 사회에서 내가 죽으면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나머지는 시간이 넘어가서 제목만 봅니다.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평면과 거짓없음. 이 목록들이 일부는 성령의 열매와 겹치는 것을 봅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열매나 하늘로부터 나오는 지혜의 열매나 그 출처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중복될 수밖에 없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온유하며 그것도 같이 겹치게 되는 거죠. 왜? 똑같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나타나는 거니까 다 연결되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물론 역할로 따져보면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이에요. 하늘의 지혜는 말씀 대신 예수님과 연관이 됩니다. 결국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씀 충만한 사람과 동일한 사람입니다. 땅의 지혜, 하늘의 지혜가 있는데 둘을 구분해서 지혜와 총명이 있음을 보이라고 13절에 요청합니다. 어디에 속한 지혜인지 구분하라. 그 구분법이 있습니다.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선행을 보이라, 행함을 보이라는 요청입니다. 그 선행이 지혜의 온유함으로 하는 행동이라는 중복된 표현으로 저는 읽었습니다. 선행으로 말미암아 선행인 온유함으로 하는 행동을 보여라. 지혜의 온유함은 온유함이 있는 지혜. 온유함은 훈련되고 절제된 야망, 그래서 열정적인 지혜입니다. 지혜가 선택해서 방향을 정해주면 열정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지는, 그래서 나타나는, 보여지는, 열매 맺는 그런 지혜입니다. 악한 열매를 맺으면 세상의 지혜이고 선한 열매, 의로운 열매를 맺으면 하늘로부터 온 지혜입니다. 하늘로부터 온 지혜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말한 것과 같습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결국 검정은 능력으로 드러나고 행함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결, 화평, 관용, 이어지는 선한 열매를 맺어내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이것을 내가
내 힘으로 이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 좋은 줄 알지요. 화평하고 관용하고 성결하고 믿고 노력하고 해봤지만 잘 되었는지요. 전체 흐름을 이해했다고 알게 되었다고 내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분별하는 출처, 열매를 알게 되었으니까 이 지혜를 얻는 길, 얻는 방법이 있다고 알려줍니다. 같은 야고보서 1장 5절에 먼저 그 길을 선포해 주고 방법을 알려주고 현재를 상황을 설명해 준 것입니다. 잘 아는 구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구하라. 이 말이 하나님과 토론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해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들어보고 그 다음에 그게 내 마음에 안 들면 왜요? 하고 또 물어보고 그렇게 우리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듣지.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안타까웠던 것은 왜 소돔과 고모라를 놓고 몇 번씩이나 하나님과 토론했던 아브라함이 아들 문제는 놓고는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50명이면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으면 살려주시겠습니까? 거기를 10명까지 내려오게까지 끊임없이 토론하는 거죠. 하나님 내 생각에는 50명 조금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0명쯤 되면 살려주시지요. 그래 40명 있으면 살려줄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10명까지 하나님은 토론하자고 하시는 분인데 아브라함은 너 아들을 내라. 그러니까 하나님 내 생각에는 아닌데요. 뭐 징조를 보여달라든지 누구같이 그렇게 왜 안 하실까? 그게 한편으로는 궁금한 거죠. 물론 그것 때문에 의로 인정받아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이 주신다. 구하는 과정 속에서 답은 내가 찾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그 정도 했으면 됐네. 알려주실 수도 있지만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출발이 하나님이시고 마침도 우리 하나님입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 구하게 주신다. 구하지 않는 게 교만이고 하나님 없이 세상 살겠다는 것, 내 힘으로 세상 살 수 있다는 게 악한 선포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정리해 봅니다. 지혜는 선택을 통해서 매듭 풀기 하는 것입니다. 일의 매듭을 풀고 인간관계에 만들어진 매듭을 푸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두 종류의 지혜가 있습니다. 땅의 지혜와 하늘에서 온 지혜입니다. 그 열매가 다른 것은 누구나 보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이 땅에 나타났고 믿는 자들은 그 지혜를 드러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말하는 대로 행함으로 열매를 능력으로 맺을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내가 오늘도 선택한 일이 의 열매가 맺어지게 또 선택할 일이 선한 계시로 맺어지게 지혜를 구합시다. 주님의 손에 의탁합시다. 기도합니다.